설교 제목에 예습복습이란 말이 나오니까 공부를 생각하시겠죠.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다 한 번씩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던 시절. 저는 이렇게 방학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가슴이 뛰던 생각이 납니다. 방학이니까 놀라고 가슴이 뛴 게 아닙니다. 다음 학기에 배울 영어와 수학을 아예 이 방학 동안 전부 다 예습을 해버리겠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지가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게 참고서라는 게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참고서라는 게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받기도 전에 미리 나온 참고서를 이렇게 구입합니다. 완전 정복이라는 교재죠. 그거 이렇게 추억이 돋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완전 학습이란 참고서도 있었고 곁들여서 필승 뭐 이런 참고서도 있었습니다. 그 세 개만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 거의 빠져나갈 문제들이 없게 됩니다. 완전 정복이라는 참고서는 제가 한 학기 과정을 예습하는 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완전 학습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시험 칠 때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필승이라는 교재를 같이 풀어보고 시험을 치면 거의 이제 완벽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공부에 있어서 예습과 복습을 중요시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웬만큼 공부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이미 공부하고 들어가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자, 여러분 예습과 복습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공부를 해보셨으면 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이제 예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습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복습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고 자동으로 복습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작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니까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근데 예습이 없으면 배우는 과정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은 복습이라는 것 자체가 하고 싶어도 이게 어렵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무슨 예습 복습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예습으로 시작하여 복습으로 완성한다인데 신명기 8장 전체를 꼼꼼히 묵상하면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습과 같은 예습에 해당하는 메시지였고,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복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8장 전체가 모압 평지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강조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0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고, 11절 이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그 모든 내용 중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 내용, 이미 배웠지 않느냐 예습한 거,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8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또 여기도 잊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오고,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다음 19절, 만일 네가 하나님 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복습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습과 복습에 대한 메시지의 이 감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절이 시작이고 저번에는 1절이 시작이죠. 저번에는 예습, 이번에는 복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이건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명령, 규례, 법도 등등, 다시 말하여 여기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적인 예습을 미리 하라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1절하고 11절이 비슷한 내용인데 방금 읽은 1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이 11절의 뉘앙스가 뭐냐? 1절하고 다른 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복습을 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예습과 복습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는데 한 구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6절. 오늘은 16절이 제일 중요한 본문의 요절이 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거는 얼마나 익숙한 문장입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복을 주려고 하신다. 자, 근데 이것과 비슷한 문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예습에 해당하는 이 앞부분에도 있었죠. 만나도 나오고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내용. 저번 시간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요 부분이 바로 오늘 16절하고 앞부분하고 똑같죠. 자, 3절은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오늘 16절 즉 복수편에서는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마침내 이후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요것으로 바뀌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시험이 결국 뭐라고 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만나가 나오는 것이고 만나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복습하는 부분에서는 16절에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어구로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같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꼴 복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습을 시키실 때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는데 그거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과정이다. 거기서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왜 떡이 필요하지 않겠냐마는 너희들이 미리 알아야 할 것, 미리 학습해 둬야 될 것이 있으니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란다. 그거를 미리 광야에서 학습해라. 그것이 예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 복수편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갔냐? 들어가면 미리 전에 충실하게 예습했던 그 내용, 즉 떡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드디어 복습을 해내면 여기서는 복이 되는 것임을 이 가나안에서 잊지 않고 복습을 해냄으로 얻어지는 결론,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습을 잘하고 복습을 잘하면 복습이 곧 복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복습하고 복하고 공교롭게 복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예습으로 시작하고 복습으로 완성합니다.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시험에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 인생이라는 건 시험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 시험이 계속되는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 버리고 신앙 안에서 끝까지 살려고만 한다면 이 마음의 자세를 잡아야 되죠. 시험은 다 싫어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을 피하거나 이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기겠다라는 마음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라는 게 그걸 피하거나 모면하면 에너지 소모할 일이 없으니까 충전된 상태로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라는 건 계속적인 승리 가운데 충전이 되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그 자전거 앞에 이렇게 프레쉬를 달아서 밤에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 바퀴가 계속 돌아가면 그 마찰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게 만들었죠. 그 일종의 그 발전기 같은 개념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그것과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으면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우 힘들어, 나 전투하기 싫어, 피하고 도망하고 숨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 싸우시게 하고 싸울 때마다 지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해서 그들의 믿음과 영역이 자꾸만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내적인 힘을 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싸움에서 피하지 않고 부닥쳐서 이겨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잡는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완성되는지, 그리고 내 은혜의 정도가 어디쯤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피하게 해달라는 간절함도 물론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요리조리 숨고 싶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피하게 해달라는 간절함도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고 신앙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서 열매가 되는 응답이 무엇이어야 하는 건가? 피하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끝나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기게 해달라는 담대함으로 만들어져야 완성입니다. 은혜라는 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 은혜의 정도가 어디쯤인지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피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더 크신가요? 이기게 해달라는 담대함이 더 크신가요? 그걸 보면 확인이 되죠. 둘 다 믿음의 내용입니다만 옮겨지셔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에겐 좀 노파심이 있죠. 이걸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혹시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피하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메시지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적 권세를 대항하는 싸움들. 혹은 나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의 싸움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려되는 건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야 이제 다들 이제는 수준이 높아지셨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피하지 말고 이기게 해달라는 이 깊은 메시지를 영적으로 적용을 안 하시고 사람에게 향하여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맘 잡았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피하지 말고 만나서 박살을 내버리리라.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품을 실력이 없으면 피하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험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신명기에는 시험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고 복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것이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이라도 자꾸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험이란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냐 시련이냐 두 개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일종의 템프트를 말하는 것이고 시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말 안에는 이 유혹과 시련이라는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도 시험이란 단어가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오늘 본문만 해도 16절에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어의 시험인 페이라조에 해당하는 구약의 단어는 나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가 사용됐습니다. 이제 덧붙여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 헬라어 페이라조 말고 그 윗급의 도키마조라는 단어도 신약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키마조라는 것은 일반적인 페이라조보다는 영적으로 상급 차원의 개념입니다.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시험도 상급 차원의 시험이 있다. 왜냐하면 도키마조라는 것은 증명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앙을 증명하고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것에 사용되는 상위 개념의 시험, 이게 도키마조입니다. 이 도키마조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도 있겠죠. 페이라조는 나사지만 도키마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 시험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개념만 분명히 안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에 대한 메시지는 다 이해하신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우리말로는 전부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페이라조에서 도키마조로 올려내는 것이 시험을 이긴다는 내용이고
그 말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페이라조 안에 있는 두 가지 개념, 즉 유혹, 템프트에서 실현, 테스트로 바꾸어서 결국 위에 있는 도키마조, 증명의 경지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험의 완성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실현으로 만들어 바꿔서 그것을 통하여 신자됨을 증명하는 경지로 가면 시험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구약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페이라조에 해당하는 구약어 나사, 여기에서 도키마조에 해당하는 바한으로, 나사에서 바한으로 올리는 개념이죠. 당연히 헬라어 페이라조와 히브리어 나사는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 이 나사에도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템프트와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사도 마찬가지. 이 단어의 두 가지 개념 중에 템프트, 유혹을 테스트, 실현으로 바꿔내서 결국은 바한, 증명의 경지로 가라는 말입니다. 정리되셨죠? 모르겠네요 하는 사람은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노트에 정리를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내내 특별히 신명기 안에서 시험이란 단어는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시험 나오잖아요. 이 시험이 히브리 말로 나사인데 뭐라고 그랬죠? 템프트와 테스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신약으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와 같죠.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유혹의 내용으로 말하는데 중점을 두기도 하고 혹은 실현의 내용을 말하는데 중점을 두기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로 이 단어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뒀는가를 잘 보고 이해를 하고 따져봐야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첩되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16절의 시험은 나사인데 헬라어로는 페이라조죠. 무슨 말이냐면 유혹과 테스트가 같이 있다고 했죠. 만약에 유혹에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한다면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시험이라는 이 시험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유혹에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한다면 마귀가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물과 양식에 결핍을 준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도 먹을 것도 안 주디? 그래서 그렇게 결핍의 상태가 돼버렸더냐? 그게 말이 되냐? 잘 생각해봐. 그러면 결국 애굽이 더 좋지 않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 상태에서 넘어가지 않고 동일한 결핍의 시험이지만 그 결핍의 상태를 오히려 신자란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견디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결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테스트가 될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16절의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과정이죠. 저번 시간에 광야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결핍이라고 그랬죠. 광야는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을 마귀가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가져왔을 때는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결핍이 나의 신자됨을 굳건히 하는 시련으로 바꾸어내서 통과해내면 그것이 마침내 뭐가 되느냐? 오늘 16절 뒷부분에 마침내 다음에 뭐라고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템프트를 테스트로 바꿔서 프루브, 즉 신자됨을 증명해낸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이라는 개념을 신명기에서 여러 번 가르쳐 드렸죠.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깊은 메시지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소유의 개념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부 다 자세와 태도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 복은 항상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복이라고 삼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태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할 때 그 복, 즉 아샤르, 이게 복이고 올바로 나가는 태도를 보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고 좋게 여기시는 평가. 창세기 1장에 있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는 그것도 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고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올바른 자세와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좋게 여길 때 어우러져서 그 두 가지를 합쳐 복이라고 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결핍이라는 테스트를 받아내야 됩니다.
마귀가 결핍이라는 템프트를 갖고 왔을 때 이걸 테스트로 받아내야 되는데 이 템프트를 테스트로 바꾸고 신자됨을 증명했다면 올바른 자세죠. 그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16절에 이 복이란 단어는 앞에서 신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시험을 통과해 놓고 나서 그게 마침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은 히브리 말로 야타브인데 이것은 토부의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같이 해두려고 하는 거죠. 네 자세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내는 네 태도가 좋았을 뿐 아니라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 그럼 마침내 그것이 복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내내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렇게 복으로 바꿔버리는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딱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깔끔한데 시간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제가 요즘 설교 시간 줄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성가대가 없을 때는 제가 예배 전체를 말씀으로만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더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힘을 얻어서 조금은 제가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안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도 시험이 있고 가나안에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건데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은 광야의 시험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가나안의 시험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기로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광야에서 시험이 더 어려운 것 같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여긴 결핍이니까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가나안에서의 시험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복습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이죠. 광야는 결핍의 상황에서 견디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죄 쪽으로 향하지 않을 그 견딤과 버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죄 쪽으로 안 미끄러지려고 버팅거리면서 그 노선을 하나님을 향한 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과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도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의 현상이 발현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너 지금 모자라잖아. 부족하지? 결핍 있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죄를 지어서 그 모자람을 죄로 채워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당하면 원망하게 되고 인생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란과 반항을 일으키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믿음의 노선을 이탈하게 만드는 죄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 채워야 되는 조급함이 있는데 당장 채워지지는 않다 보니까 이 채워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채우려고 할 때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필요한 겁니다. 왜? 뭐든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가나안의 시험은 뭔가요? 광야는 결핍의 시험이지만 반대입니다. 가나안은 풍부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제 가나안 들어왔냐? 어떠냐? 은금이 풍부하고 풍족하고 풍성하지. 자 그런데 거기서 뭐가 올라오냐 하면 가장 마귀적인 죄성인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 풍성할 때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앞부분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언제요? 그 앞에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 마귀는 교만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그 인간에게 교만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죄로 향하게 하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죄들과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건 끼케야 하나님을 향한 노선을 이탈해버리는 것이 죄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등 돌리고 이런 거. 모든 죄악들이 그 정도라면 가나안의 교만은 이 광야의 죄와는 차원이 달라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노선에서 멀어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하나님을 밟아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우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것인데 그러기 전에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 이제 대형 교회들이 뭐 시중에서 혹은 교계에서 워낙 그 인터넷과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통과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문제와 죄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잔잔하고 평안한 교회가 한국에서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들리는 말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들이 그 거대한 대형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죄 쪽으로 시작을 하고 죄질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했는가?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도 역사를 추적해 보면 결핍의 광야를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깔고 시작하고 굶고 시작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영혼 구원에 매진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견디고 힘들어도 버티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드디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은과 금이 증식이 되고 교회의 예산이 풍요롭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땅도 사고 건물도 계속 지어 올리고 학교도 부설 학교로 짓고 무슨 시설도 만들고 점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라는 직분 외에 뭐가 많아요. 무슨 어디 회사란다. 뭐 무슨 시설 대표, 무슨 이사장, 뭐 그런 그 직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성경으로 본다면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 12절 말씀처럼 교회로 본다면 커지고 세지고 많아졌을 때 14절에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뭐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어려울 때, 없을 때, 모자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낮은 자세로 임했는데 많아지고 풍부해지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 17절의 증상이 나오죠.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죄 안 지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 그 시험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죄를 안 짓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하나님을 올라타려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했잖아 이거. 내가 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하나님을 꺾어 눌렀을 때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게 우상이죠. 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최고기 때문에 내 욕심을 들어줄 신적 존재와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우상이죠. 모든 우상은 교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뿌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욕심이죠. 여러분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아시겠죠? 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게 되는지.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뿌리의 힘이 무조건 욕심이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항하여 하나님을 올라타는 교만 때문에 이 우상의 죄악이 나온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이것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니까 어때요? 목사들이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나를 위하여 뭔가를 이루려는 정욕이 생기고
눈으로 보려는 것에 대한 정욕이 생기다 보니까 내 눈으로 크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높이 보이고 거대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나봐라 짠, 이걸 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세미나들, 프로그램들이 막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무슨 포럼, 집회, 세미나, 프로그램, 기타 등등. 근데 제가 이걸 가끔씩 이렇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져요. 가끔 이제 저도 뭐 어떤 것들 보면 이거 유익과 은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그겁니다.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컨설팅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전략, 무슨 기획. 언제쯤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코로나를 주셨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깨닫질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여러분 예습을 잘하면 복습을 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의 결핍을 죄로만 채우려 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그 사람들이라면 예습을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의 시험에도 실패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겐 결핍도 있고 풍요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도 있고 가나안도 있을 것입니다. 결핍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자들은 풍요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예습이 안 되면 복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풍성해질 때 교만해지면 안 된대. 잘 나갈 때, 높이 섰을 때 겸손히 살래. 교만은 죄야. 누가 그거 몰라요. 그런데 이것처럼 모두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못 지키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게 교만죄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시험은 광야보다는 가나안이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시험이 더 겁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만 풍성해지고 조금만 높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토록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사셨다면 풍성함을 경험했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가만히 한번 추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풍성한 시절들 있었는지. 당연히 있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늘 조심하고 내가 여기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복습에 충실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내 목이 곧아지고 자세부터가, 이 눈꼬리부터가 아래로 향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식상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하지만 가슴에는 솔직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혹시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는 성도님들, 또 혹은 앞으로 잘 되는 풍성함이 있게 될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란 건 늘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위아래 위아래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그 올라가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셔야 하는 겁니다. 예습으로 시작했으면 복습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올해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죠. 교인이라면 얼마나 더 바쁘시겠습니까? 교인은 훨씬 더 바빠야 됩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분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하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일들이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해 죽겠는데요?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바쁘신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일들이? 요즘 이제 지인들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 요즘 자주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 연말인데 많이 바쁘시죠? 그럽니다. 뭐 겉으로는 의뢰하는 인사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듣다 보니까 갸우뚱해요. 뭐가 바쁘지? 뭐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고 대차 대조 확인하고 뭐 수입 지출 분석하고 뭐 영업 지수 점검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다 바쁘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봅니다. 바쁜 건 맞아요.
바쁘긴 바쁩니다. 바빠야 되고, 바쁘고 싶고, 반드시 바빠야 됩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이 한 달 안에 속히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달려와서 내 안에 생겨진 교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고 잘라내야 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스스로를 닥달해내기 위해서 바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불이 돼서 내 가슴에 타오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내 영혼에 하나밖에 없는 그 보좌에 앉게 하신 채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새해를 맞이하려는 그 목표를 갖고 그 분주함으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바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를 해버리면 이내 부글거리고 참지 못하는 내 직성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그 강팍한 자아가 아직도 교만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거를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태워버리려고 그렇게 바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위에 보시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행복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바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시험 당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시험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험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줬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시험을 내가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 일과 그 사건이 시험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그 일과 그 사건으로 하여금 내가 내 스스로 시험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전부 다 시험이 돼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시험이 아닌 것은 없게 됩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론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만들어버린 내 자신의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올해 남은 한 달 화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이 돼서 이 새해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행복은 환경과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꽉 채워진 그 믿음으로만 생겨진다는 진리를 그거를 우리 모두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졌을 때 그때 느껴지는 행복, 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 하나님의 그 평가 앞에 과연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나안의 시험들을 모두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